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18화 린잠우상입니다. 보통 인으로 읽죠. 비늘 린, 장길잠, 기뚜, 날상이 되겠습니다. 비늘은 물고기를 뜻하며 기선 새를 말합니다. 사자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물에 잠겨 헤엄치고 깃을 가진 새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 비늘과 깃에 빗대어 운치 있게 인잠우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하늘을 날 수 없고 깃을 가진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모든 생명체는 각자 적합한 활동 영역이 있듯이 사람 역시 각 분야에 맞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문장에서 솔개와 물고기를 인재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경 대하 한록편에 다음과 같은 사언율시가 나오는데요. 읊어보겠습니다. 설피 옥찬 황유재중. 이 옥찬은 옥으로 만든 술잔이며 황유는 누룩으로 빚은 술을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옥찬 황유라고 하면은 뛰어난 인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풀이하면은 저 고운 옥술잔에 황유가 담겨 있으니 기재 군자 복록 유강. 이 기재는 이 계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계제의 의미는 성품이 어질고 화평함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인적선 어진 군자시여 복록을 다시 내려주소서. 연비 여천 어약 우연. 이 솔개는 하늘을 맹렬히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펄떡이는데 기재군자 하불작인. 어진 군자시여 어찌 인재를 부리지 않으시나이까. 이 문장에서 황유, 솔개, 물고기 모두 빼어난 인재를 말합니다. 이 사언시는 자신을 잊은 주군에게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선비의 심정을 읊은 사언율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이러한 시경의 문장을 따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시운, 연비어천, 어약우연, 응기상하찰야. 이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에는 이 솔개가 물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요동친다 하였으니 그 위와 아래를 세심히 살피라는 말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이 중용에서는 이 솔개와 물고기를 이 세상의 이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늘 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물고기 어에 이 도깨비불 린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어는 물고기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금문 와서 이 아래 이렇게 불화자가 추가가 되는데 물고기를 이 샤구청에 꽂아서 이 불에 굽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전해져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 어는 불에 굽는 이 물고기의 모습을 그린 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깨비불 리는 밤에 이 공동묘지에서 날아다니는 불빛을 그린 자형입니다. 사실 이는 시체에서 나온 인이 공기와 반응하여 이 나오는 빛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불빛을 인화, 즉 사람불이라 불렀습니다. 또는 이 귀신이나 도깨비가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으로도 믿었습니다. 각골자는 이 큰대자의 사람 주위로 이 번쩍거리는 이 불빛을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건문에서는 이러한 도깨비 불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다 해서 아래에 이 양발에다가 발짓자를 이렇게 그려 놓은데요. 이 양발을 뜻하는 이 어그러질 천자는 이 방향 없이 무작위로 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건문을 보면은 여기 큰 다리와 발이 하나 있고 이 주위로 4개의 불화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역시 불들이 돌아다닌다는 표현입니다. 소전에서 이 도깨비 불린자는 이 큰 대자의 사람 대신에 이렇게 불화자 2개를 이렇게 포개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불린이 뜻하는 바는 도깨비 불, 인, 반딧불, 빛이 번쩍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비늘리는 이 물고기의 이 번들거리는 비늘을 나타내기 위해 물고기 오와 도깨비불 린을 결합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이 뜻하는 바도 비늘 또는 물고기 또는 비늘이 있는 동물을 뜻합니다. 도깨비불 린은 이 후대로 오면서 단독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이렇게 불화자를 넣은 도깨비불 린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깨비불은 원혼이 떠다니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원혼이 불쌍하다는 의미로 변에 마음심을 넣은 이 불쌍히 여길 연자도 소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자는 장길잠입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일찍이 참의 합자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장길잠이 일찍이 참보다 먼저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삼수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물숫자가 구성자로 변에 들어갈 경우 서이는 형태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물, 강물, 홍수, 목을 축이다 등을 뜻합니다. 장길잠은 사람이 물속으로 자맥질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흐르는 물이 있고 위에 목멜기가 2개씩이나 있으며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것을 뜻하는 이 달감자가 있습니다. 목멜기는 이 막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입을 닫다 또는 입을 닫고 참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감자는 입에 숨을 머금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자형을 풀이하면 입에 숨을 머금고 나오지 않게 이렇게 꽉 다물고 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전자형에서 이 달감자는 이 가로왈로 변화가 됩니다. 이 장길잠이 뜻하는 바는 장기다, 가라앉다, 자맥질하다, 감추다, 숨다, 깊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목멜기와 이 가로왈의 조합은 이 미리 숨을 이렇게 머금다는 해석에서 미리, 일찍, 곧, 이에 등을 뜻하는 자형으로 분화가 됩니다. 추가로 이 목멜기는 하품흠과 매우 많이 닮아 있죠.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숨을 쉬다, 하품하다는 뜻이지만 이 목멜기는 이 목이 막히다, 숨을 참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품흠에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기두자입니다. 이 자는 이 단독자인데요. 기두자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2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이 잠자리 날개와 같은 곤충 날개를 그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조류의 이 양 날개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고 하면 처음에는 모든 종류의 날개를 통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문에서도 2가지 형태가 그려지지만 소전으로 와서는 이 자형이 새의 기실한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의 날개로만 이렇게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기두는 처음 날개라는 의미에서 날개 또는 날개의 깃, 새, 부채, 조류, 편지 등 이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사물들을 뜻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깃이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 이렇게 하나의 큰 날개를 이룬다 해서 서로 돕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깃은 가벼워서 공중에서 느릿느릿 떨어지므로 기능적인 의미에서 가볍다, 너추다, 느슨하다 는 새로운 뜻도 생겨나 이때는 너출호로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소전에서 이 기두자는 지금보다 획이 하나씩 더 많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오늘날의 형태는 예서에서 따다분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날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양양자와 기두자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요. 양양은 이 뿔이 달린 이 양의 머리를 그린 자입니다. 양은 인간들에게 털, 우유, 고기, 뿔 등 이 거의 대부분의 것을 제공하는 이로운 짐승입니다. 또한 양은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에서 양양자라고 하면은 배회하다, 바라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고대에는 양은 상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졌고 제사에는 이 양을 제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온 이 각골자양을 보면은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염소과의 산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양이 뜻하는 바는 양, 상스럽다, 배회하다, 바라보다, 자세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양양자에 있던 상스럽다는 의미는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이 볼시를 넣어 상스러울 사항을 이 소전에서부터 따로 분할시켜 사용하게 됩니다. 날상은 새가 하늘을 유유히 이렇게 선회하는 모습을 그린 자양인데요. 그래서 한가롭게 배회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양양자와 이 날아다닌다는 이 기두자가 결합되어 이 날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날상은 새가 하늘에서 이 지상을 찬찬히 살핀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상자가 뜻하는 바는 이 날다, 빙선회하다, 돌다, 세심히 살피다, 상가하다, 상스럽다, 논일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인잠우상, 즉 물고기는 물에 잠겨 헤엄치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다닌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 비늘을 갖고 있음에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이 있는데 이는 바로 상상의 동물 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로 비상하기 위한 이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역에는 총 384개의 효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효가 이 근계의 이 초구인데 이게 그 의미가 잠용, 물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무르입지 않은 상태의 인재를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자의 이 72명의 제자의 예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 이 대대예기입니다. 이 대대예기에서는 이 동물의 몸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읊어보겠습니다. 유지충 360, 이 봉황위 지장. 이 깃을 가진 동물은 360이 있고 그중 이 봉황이 우두머리다. 유모지충 360, 이 기륜위 지장. 틀을 가진 동물은 360이 있고 이 기린이 그 우두머리다. 유갑지충 360, 이 신기위 지장. 이 갑을 가진 동물은 360이 있고 이 신기가
우두머리다. 이 신기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말하죠. 현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충은 다르게는 이 곤충으로 쓰기도 합니다. 유린지충 360. 이 교룡위 지장 비늘을 가진 짐승은 360이 있고 교룡이 우두머리이다. 이 교룡은 아직 비상하지 못한 전설상의 용어를 말합니다. 노지충 360. 이 성윤이 지장 노충은 이 360이 있고 성인이 우두머리다. 이 노충은 이 연체동물인 이 나충을 말하는 것으로 피부를 가진 동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인간의 성인이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차, 금곤지, 미류, 금수, 만물지수야. 이 하늘과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새와 짐승, 만물의 수만큼 있다.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행에서 방위를 가리키는 이 사신을 보면은 사신도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동쪽 청룡은 비늘, 남쪽 주작은 깃, 서쪽 백호는 털, 북쪽 현무는 갑, 그리고 이 중앙은 이 사람으로 피부를 갖고 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